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시간이 안 되도록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온전한 영광과 그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여 얼굴 구할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때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선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의하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찬 선생님이 들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성전 건축 기도를 읽으시겠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덕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공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성전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민족의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새 성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윗에게 물질을, 솔로몬에게 지혜와 일꾼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과 헌신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 우리 세대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쁨과 자긍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경의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시공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책임과 성실로 봉사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번창하게 하시고 모든 인부들까지 예수를 믿는 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하나하나가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업체 직원들과 지역 주민에게 복을 주사 적절한 공사 기간, 사업비 절감,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시작된 모든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물흐르는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진행되는 천국잔치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배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임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세상의 것에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성령충 함께하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서 풍성한 은혜 드리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종목도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공독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같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한 절 하고 여러분이 한 절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과 공교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냐. 내가 죽도록 좀 더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너희에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강도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만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만큼 사랑하세요? 네, 이것 빼고 다 사랑하세요? 네, 우리 매주 하는 고백 같이 좀 하고요.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강도사님 따라서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함께 우리 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저기 이렇게 왜 울컥울컥하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손 내리고요.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아, 네,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고 오늘 말씀 좀 나누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2장과 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같이 좀 배우고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요 이런 경험 있나요? 눈 한번 딱 감고 질끈 감으면은 내가 이득을 보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봤나요? 아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일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떨지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이런 상황입니다. 중간고사예요. 우리 2학년 3학년 선배들은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때 막 열심히 잘 풀다가 모르는 문제 하나가 딱 있는 거야. 아리송한 거지. 이건가 하다가 이것만 맞히면 내가 지난번보다 성적이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전교 1등이 내 친구가 전교 1등이 딱 앞에 앉아있어. 그리고 마침 얘가 이게 시험지를 옆으로 이렇게 빼서 풀어가지고 마킹한 게 딱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 상황인 거야.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라면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내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해보세요. 또 두 번째, 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막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주머니에 핸드폰을 꺼내다가 10,000원짜리를 딱 떨어뜨렸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돈 떨어뜨리는 걸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거야.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만 알고 있어, 이 사실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눈 한번 딱 감고 가서 딱 이렇게 돈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찾아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줄 건가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 안에 등장하는 서문화 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서문화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눈 한번 질끈 딱 감고 어떤 행동을 하면은 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서문화 교회가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강도사님과 함께 이 서문화 교회가 그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집중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말씀한 거 좀 읽을게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절도 읽을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강도사님 볼게요.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원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교회냐? 선원화 교회는 지금 6번째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선원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선원화 교회가 예수님께 뭘 받았다고 여러분? 칭찬을 받았어요. 자, 뒤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오늘은 선원화 교회 집중해서 어떤 칭찬을 좀 받았는지 볼 텐데요. 어떤 칭찬을 받았냐? 이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선원화 교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대. 고난을 받는 교회였는데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두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이 선원화 교회가 가졌던 4가지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여러분 뭐라고요? 선원화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난이었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노란색 구절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원화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실질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에 처해 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선원화 교회가 있었던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가난한 도시가 아니었다라고 전해져요. 지난주에 이런 지도를 봤어요. 자, 그래서 7교회, 7은 모든 완전한 뜻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오늘날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그 동그라미 보이세요, 여러분? 빨간색? 여기가 오늘 우리 살펴본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가 바닷가랑 가깝다 보니까 항구 도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였대요. 특별히 이 지역은 그 항구도 발달해 있고 도로망도 발달돼 있고 그리고 수출량이 많다 보니까 상업적으로나 무역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과학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았던 도시가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대요. 그러니까 요새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쯤 될까요? 뭐 부산? 아니면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가 이 서머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머나는 가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발달된 상업 활동 때문에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서머나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해서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가난한 교회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서머나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에 처해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것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황제 숭배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뭐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황제 숭배 문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당시에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요, 각 개인이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는지 관여하지 않았대요. 너 불교 믿어도 되고, 뭐 천주교 믿어도 되고, 관여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딱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냐?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신전에 나가서 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향을 피우고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그 하루만 빼고는 364일은 너 그냥 네가 먹고 싶은 종교 믿어도 돼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 지역 안에 있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받았대요. 뭐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증명서. 그래서 내가 황제가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이 증명서, 인증서를 받았다 그래요. 왜 인증서가 중요하냐면은 이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증명서가 없이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1년에 딱 한 번만 내가 눈 딱 질끈 감고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나머지 날들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던 내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든 간에 로마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당시 이 서머나 지역에 있던 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짐작하는 대로 이 교인들은 이 고백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주님은, 나의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주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그날 하루만 해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스스로가 가난을 선택하고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며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둘째로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이라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 중간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는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비난 받아본 적 있어요? 막 대놓고 면전 앞에서 막 누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 비난한 적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 많지는 않은데, 만약 그런 경험을 겪게 된다면은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요. 강도사님만 해도 만약에 누군가 이 자리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강도사님 그러면 안 돼요, 나가세요 그러면 막 되게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막 어떡하지, 막 떨릴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할 것 같고 자신감이 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두고 비난했던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두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혹시 아세요? 사도 바울? 우리가 지난달에 고린도서 살펴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주셔서 변화돼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원래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서머나 교회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받고 조롱받고 고소와 고발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네 번째 고난이 있었는데, 이런 고난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옥과 순교의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강사님 읽을게요.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종합해보자면은 고난을 받았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뭘 받았던 교회였다고요? 고난을 받았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서머나 교회는 세상이 주는 핍박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서머나 교회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세상이 주는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눈 한번 질끈 딱 감고 그날 하루만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른 날은 나도 예수님 믿고 이날은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면 이들은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핍박 없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눈 한 번 딱 감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셨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설령 가난해지고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강도사님 보세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눈 한 번 딱 감으면은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많이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이번에 성적 올려야 되니까 예배 이번 주만 조금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번 주만 내가 시험 기간이니까
학원 가야지,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내가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아마 우리에게 수없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어른분, 우리 장년분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주일날 가게 열면은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자, 눈 한번 지금 딱 감으면은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도 믿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은 굉장히 세상에서 나이스한 그리스도인, 되게 너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이란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 속에서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막 아무런 불편함도 못 느끼고 아무런 부딪힘도 못 느끼면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내 현재 신앙의 모습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 속에서 섞여 살 때도 부딪힘이 없고 불편함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영광만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광을 받을 거지만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을 보니까 너무 멋진 말이더라고요. 우리 멋진 고백이더라고요. 이 말씀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성경은 말하지만 이 고난은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다라는 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요, 이 고백, 이 진리를 잘 알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면서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묵묵히 버티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앞에 있는 화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강도사님 읽어볼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가난한 자래요? 부요한 자래요? 부요한 자래요. 와, 놀랍지 않나요? 이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현실은 가난한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이 가난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는 이들이 오히려 더 부요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부분 보세요. 예수님 평가를 자칭 유대인이 하는 자들의 비방과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이 자칭 유대인이 하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를 비판했는데 그들이 옳은 게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서머나 교회가 지켜온 그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세상이 말하는 평가와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향해서, 너희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가난한 자라고 평가할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부요한 자야. 너희를 비방하는 저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고, 너희가 받을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 왜?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기간은 잠깐이다. 그 기간이 꽉 차면은 반드시 끝날 날이 올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코로나 위험 가운데
교회에 나가는 것을 두고 어쩌면 미련하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바보 같다 얘기할 수 있고요. 왜 그렇게 살아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는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믿음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주일에 쉬고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것 그리고 학원에 나가는 것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을 이 시간을 두고 사용하는 것을 지혜롭다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을 가장 지혜롭고 부요한 자다라고 평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약속을 하시고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다시 이 두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팔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생명의 관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하면 월계관 같은 거 씌워주잖아요. 자,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정치를 잘하는 총독에게 이 월계관, 관을 씌워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월계관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영광과 큰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월계관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관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받은 박수와 기쁨과 영광은 잠깐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관은 그런 차원의 관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잠깐 누리는 관이 아니라 생명의 관이다. 영원한 관이다. 영생의 면류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무궁한 영광과 기쁨이 바로 생명의 관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1절을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무엇이냐? 그것은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내가 이 현재 누리는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래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서머나 교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내가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나요? 가정이나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 선생님 같은 직장에서 나만 혼자 교회 다니고 나만 힘겹게 믿음을 지켜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막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막 잘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친구들 혹시 있지는 않나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잘 안다. 너희가 바로 부요한 자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내게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주님의 종들이 바로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오늘 말씀을 잘 녹여낸 찬양 한 곡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가사 한번 확인하고 강도사님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깨라고 네, 같이 찬양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서머나 교회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교회였지만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책망받는 그리스도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세상도 사랑했던 모습이 있었다라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위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선원한 교회처럼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책망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도 사랑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예수님의 평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바로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친구들,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질병이 있는 친구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부르짖고 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입시가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기도하면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2학년 2반 학생들이 수고하고 또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과 내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바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다가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고요.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성모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실게요.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중고등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 소독, 출입 정보 기록하기 등 예배 에티켓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큐티 생활 시상을 진행합니다. 지난 2달간 큐티에 참여한 친구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가져온 큐티책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0년도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분답식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15일 주일이고 서정 교육은 다음 주 주일 1시 반에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오늘 1시 반 그리고 14일 토요일 오후 5시 이렇게 2번 있습니다. 학습은 중등부실, 세례 입교는 찬양대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일이 지난 중2 학생들이 대상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잘 체크해 주시고 공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입구 대상자이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학습 받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중등부 학생 교사 임원 선거 안내입니다. 11월 22일 주일 예배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중등부 학생들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각 1명씩 선출이 되고 선생님들은 총무, 서기, 회계 선생님 각 1명씩 선출됩니다. 우리 중등부 모두가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49회 수도노회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신일 학생 앞에 나왔어요. 네, 지난 시험에 있었던 수도노회 49회 글짓기 대회에서 신일이가 무려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줄까요? 사실 올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1학년 학생들이 선배님들 얼굴도 잘 모르고 친구들 얼굴도 잘 몰랐는데 이 친구가 이신일이에요. 기억해도 우리 잠깐 시상하도록 할게요.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상장, 장려상, 덕속의 이신일 위 학생은 제49회 수도노회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황건영 목사 대동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상품으로 문화상품권이 나왔네요. 들어갈 때까지 한번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구호 준비! 바르게! 바르게! 우리는 생 중등부 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